젊은 남녀가 얼마간 사귄 후에 신뢰가 가면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혼인 서약서를 쓰죠. 하나님 앞에서, 양가와 친척과 하객들 앞에서 나는 검은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노라 하면서 말이죠. 또 집을 사거나 건물이나 땅을 매매할 때 계약서를 씁니다. 만일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혈서, 피해 맹세를 통해서 그 계약을 이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도록 했습니다. 3년 된 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도록 하셨죠.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은 조금은 생소합니다. 짐승을 잡아 그것을 쪼갰고 쪼갠 사이로 쌍방간에 지가 나가는 것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죠. 왜 짐승을 쪼개도록 하는 것입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쪼개는 것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왜 둘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까? 만일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피를 흘릴지라도 당신과 나 사이는 쪼개지고 말 것입니다. 바꿔 말해 그만큼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자는 측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왜 과연 3년 된 짐승들일까요? 물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쪼개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필 3년 된 짐승들인가? 제가 예전에 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저주인가? 라는 책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3년이면 충분한 기간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을 다시 깊게 읽어보니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였고 창세기 15장에 짐승의 피를 흘리고 쪼개서 언약을 체결할 때가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은 85세 전이었습니다. 적어도 3년은 충분히 흐른, 10년은 못됐을지라도 3년은 충분히 흐른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3년 된 짐승들을 준비하도록 한 것일까요? 레위기 23장에는 1년 된 짐승을 준비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도록 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3년이 되었다면 충분한 성장과 완숙한 성숙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비춰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고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6월절 언약의 피를 통해 애굽을 빠져나왔고 홍해를 건너 신광야와 르비딤을 거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요 정확히는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식을 체결할 때도 짐승의 피를 잡아 피의 절반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뿌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이행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케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며 사는 것, 충분한
도리지 않나 싶습니다.